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정식 명칭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혹시 아래 라틴어 읽어보실 분 계실까요? 네, 나중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이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성경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빼놓고는 기독교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시대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와 이단을 가르는 그 교리 기준의 중심에 이 삼위일체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삼위일체 주일이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있던 것은 아닙니다. 깊은 연구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삼위일체론을 확립해 오다가 1000년 즈음 해서 지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산발적으로 지키다가 1334년에 요한 22세 교황이 성령 강림절 다음 주에 삼위일체 주일을 지킵시다라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성령 강림주일, 이 다음에 삼위일체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한 자료에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이제는 삼위일체의 비밀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성부께서 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성자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신 후 하늘에 오르셔서 성부께 부탁하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 다음에 삼위일체 주일을 지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또 무엇을 위해 일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복음서 말씀,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대화하는 장면인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대화에서 니고데모는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선 이런 표징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면서 막 추켜 세우지만 그 안에는 자신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간파하신 다음에 다시 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다시 난다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어떤 장소를 옮기는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 안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들어간다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다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일입니다. 육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영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가 다시 하늘로 들려야 한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높이 들릴 때에 높이 들린 그를 본 사람은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세상을 위하여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높이 들리셨으며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셨으며 그 십자가에 매달린 아들을 보는 자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데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도 나오고 아들도 나오는데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도 역시 일하고 계셨거든요.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깁니다만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만, 이 삼위일체론, 세상의 논리와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 약점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삼위일체 관련해서 이단들이 있는데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는 양자설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부활한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혹은 이제 세례를 받은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중에야 인정됐다, 양자처럼 됐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성자 종속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본질상 동일한 건 맞는데 성부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동등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성자 피조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하나님과 유사하긴 하지만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신삼현설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그냥 하나인데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가, 신약 복음서에는 예수님으로 나타났다가, 신약 이후에는 성령님으로 나타나신다라고 이렇게 모양으로 구분짓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양태론은 현대 이단들이 아주 선호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이 시대에 활동하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많이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예수님의 육체에 임했던 성령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모양하고 지금 모양하고 다르니까 자기를 이제 재림주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들 많이 삼일체 얘기할 때 특히 양태론에 빠지기 쉬운 게, 이제 간혹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는 목사지만 집에 가서는 아버지이고 또 이웃에서는 동네 아저씨입니다. 이것이 삼일체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조성현이라는 인물은 저 하나인 거잖아요. 그냥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진다라고 말하는 건 삼위일체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이비 이단들이 이 양태론을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세대에 따라서 부르는 호칭도 달라진대요. 기독교가 들어온 게 이제 100년이 넘었으니까 이단의 역사도, 기독교 이단의 역사도 100년이 넘었는데 1세대들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런데 2세대가 가면 자기를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3세대에 해당하는 지금의 사이비 이단 교주들은 자기를 보혜사라고 부른답니다. 성령님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이 좁은 땅 한반도에만 40분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약 시대에 임했던 성령이 나에게 임했고 내가 구세주다, 이긴 자다, 흰 말을 타고 오는 자다, 그리고 보혜사다라고 갖가지 논리를 갖다 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또 그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삼위일체론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설명하려고 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축도 때마다 인용하는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아들의 은혜와 또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도 동등하고 능력 가지신 것도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심도 동등하다는 거예요. 이 동등한 분들이 함께 교제하신다,
함께 어우러져서 교제하신다라고 해서 상호 교류하신다라고 얘기하고요. 조금 어려운 말로 내재적 삼위일체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단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분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 누가 누구를 창조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동등한 분이시다, 함께 교류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그 아들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요. 또 보혜사가 아들과 또 아버지로부터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성령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신다, 증명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 분만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함께 일하고 계신다라고 해서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륜적 삼위일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론을 이야기할 때 물론 다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이단 같은 그런 위험한 논리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재적 삼위일체론, 이 세 분이 동등하시는데 함께 교류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 세 분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함께 일하고 계신다, 이 두 가지 축을 갖고 계시면 쉽게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또 이해하고 있는 삼위일체론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전히 삼위일체론 어렵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참 쉽지 않고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일하십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계신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자,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이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깨닫게 하신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또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 제자들을 초청하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나아가 증인이 되라고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과 같이 일하라고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한 자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반기 6개월이 교회 내에 초점이 맞춰 있었다면 이제 삼위일체 주일부터 지금부터 이제 그리스도 왕 주일까지는 특별한 절기가 없는 이제 일상 주일이거든요. 이 일상력은 교회 밖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후에, 지난주가 이제 성령 강림주일이었으니까 그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파송하셨다. 그리고 그 파송의 첫 발을 띄는 것이 바로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까? 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이사야처럼 이것이 이제는 교회의 응답이어야 되고 우리의 반응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주일의 의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주일이긴 하지만 동시에 오늘은 성결교회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결교회 모태는 1907년에 이 두 전도자께서 서울 무교동에 복음 전도관을 세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교회의 본질이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였는데, 그렇게 선교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증명이라도 하듯이 성결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졌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습니다. 이 삼위일체 주일, 곧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계시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기뻐하는 이 날에 또 성결교회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는 더 큰 기쁨이 아닐까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깊은 관계 안에 거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복음의 일꾼으로 서가도록 성결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 그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